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세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 종류 이외에 없어요. 반드시 세 종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어요.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도 지옥 갈 뿐 아니라 너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냥 괜히 싫은 거야. 예, 왜냐하면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는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그렇게 교회가 싫은지, 교회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 아니,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원수된 관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 참 이렇게 젠틀하고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은 갑자기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싸울 태세가 갖춰지는 것처럼 싹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녔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막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포행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정말 그 예수를 전하는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는 이것은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분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을 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정말 분을 내면서 말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에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거,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이 잘못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제자로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믿고 맡기는 이러한 그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를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생겨집니다. 의심이 자꾸 생겨지니까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은 배신이에요.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니에요. 불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하고 등을 져요. 교회하고 등을 지고 그리고 신앙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세상에 빠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불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지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이구, 끔찍합니다. 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 하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랬습니다. 세상 신은 바로 악의 영입니다.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이 세상 신이 바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이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의 이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냐는 건 받지 않냐는 거. 예?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 신이 계속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다 이 양심이 역사하면 느낄 수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된 생각 왜 하지? 그럼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질 욕심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단이 이렇게 물질 욕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보면 구체적으로 10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사실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 물질 욕심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이 물질의 이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돈꾀에 있는, 헌금꾀에 있는, 그리고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슬쩍슬쩍 훔쳐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물질의 이 욕심, 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나중에 결국 깨닫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사탄 마귀는 이 미혹을 시킬 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요번만 하고 그냥 말아야 돼. 그냥 끊어. 그럼 결과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는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망해야 그 귀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가룟유다 죽이고 떠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하는 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관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감동은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주님에게 옥합을 깨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힘껏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저가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했다는 것은 베다니 빈민촌입니다. 그 빈민촌에 가난한 이 여인이 옥합, 이것은 가룟유다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낸 대로 300대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300대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그냥 뭐 팔아서 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옥합을 깨서 정말 그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은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돕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우리 주님,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뭔들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계산하지 않고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결정적일 때 드렸어요. 결정적일 때. 8절 말씀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나.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딱 붙는, 딱 주님이 꼭 필요한 그 타임,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옥합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 즉시 순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흐뭇해하시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드려지셔서 여러분 평생이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